우리가 어렸을 때 삼국지를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 삼국지를 읽다 보면 기가 막힌 지혜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특별히 삼국지에 나온 여러 인물 중에서도 이 제갈공명의 그 지혜를 보면 우리가 하여튼 굉장히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된 나관중이 쓴 삼국지가 있어요. 이 나관중의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사마의의 부대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전법을 쓰는데, 그 전법이 뭐냐면 화공법이에요. 이 불을 통해서, 불화살과 이 불을 통해서 이 사마의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공격 날짜를 잡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갈공명이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가 쏟아졌어요. 세상에, 불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쏟아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그르치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제갈공명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일을 꾸미는 건 사람이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더니 억지로 되지 않는구나. 누구보다도 지략가로서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멋지게 준비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화공법이 완전히 수포가 된 것들.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제갈공명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늘의 도움 없이 인간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없다. 이 제갈공명의 말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죠. 잠언 16장 1절 말씀, 또 여러 군데도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좀 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보면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멋지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오늘이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예배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어쨌을까.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신앙이들은 철저하게 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상 7장 이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과의 기나긴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나간 전쟁의 기간을 되돌아보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모든 승리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기나긴 전쟁, 이제 종집을 찍는데 그 종집을 찍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념비 많이 세우잖아요. 옛날에 광개토항 기념비 이런 것들. 최근에 외국에서 여태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기념비 탁본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후세들이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이게 뭐야? 아빠에게 엄마에게 물으면 이거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돌을 쌓아놓고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승리했다. 그래서 후손들이 이 돌무덤이 뭐예요? 그러면
이거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겼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돌을 쌓아놓은 거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죠. 자, 2023년을 거울로 삼아서 2024년을 비춰본다고 한다면 2023년도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새롭게 맞이할 2024년도는 어떨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2023년도 살 수 없었고 2024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무엇을 가장 먼저 세워야 되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을 세우고 분기의 계획을 세우고 1년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죠. 너희들은 하나님만 선택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았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오늘 본문은 안 했지만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보면서 결단을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결단할 때가 많잖아요. 아, 내년부터는 목사님 열심히 하겠어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실행에 옮겨야지, 실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결단의 목소리를 사무엘에게 보여줬을 때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알았다. 너희가 이 결단이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루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2024년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남자아이가 이 마당에서 이쪽에 돌이 있는데 이 돌을 낑낑 매며 옮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이 돌을 요쪽으로 옮겨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당에 있는 돌을 옮기려고 낑낑 매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힘에 붙여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지켜보고 있냐면 아버지가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낑낑 매는 그 모습 안타깝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걸어가서 야 아들 너 지금 뭐하냐? 그랬더니 아 아빠 이 돌 옮기려고 그러는데 아유 힘들어요. 야 내가 볼 때는 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너 힘을 다 사용한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무슨 소리예요? 내 땀 안 보여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너가 있는 힘을 다하고 있잖아.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물론 아들은 자기 갖고 있는 힘이 중요하지. 그러나 아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힘은 뭐예요?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해서 아버지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 또한 아들이 갖고 있는 힘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지켜보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거 힘드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내 힘으로 해보고 열심히 해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니? 그죠? 여러분, 확신반 지난주까지 이제 90기를 우리가 마쳤는데, 확신반 공부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신반 넷째 날에 5번째 과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그거 시작할 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글이 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후회한다고 한다면 가장 많이 후회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도하지 않아서 얻을 수 없었다는 것. 이거 반드시 후회할 거다. 그런 내용 기억나세요? 그런 게 있었나? 제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그 당시 목회자 자녀들이 많지 않으니까 목회자 자녀에게는 다 장학금을 줬어요. 이게 게시판에 광고가 다 붙었어요. 어느 날 친구가 저보고 그런 거예요. 야, 너 장학금 받았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장학금? 그러니까 야, 목회자 자녀들을 장학금 준다고 신청하라 그랬잖아. 아, 나 못 받는데. 어디 있었는데? 게시판에 그 있었잖아. 가보니까 없어. 그리고 그 사무실 가니까 이미 끝났대. 예. 나는 축구에 미쳐가지고 그냥 운동장에서 그냥 공 차는 거 좋아해가지고 게시판을 보지도 않아서, 신청만 하면 목회자 자녀 성적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못 받았어요. 그 장학을 못 받았다고.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받았다니까요. 이 이야기는 기억나요? 확신반 공부하신 분들? 우리가 요청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요청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가면 이거 후회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왜 기도하지 않니? 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그 사람들로부터 다시는 이스라엘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이 사무엘 시대, 이 당시의 블레셋은 가장 강력한 군대예요.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시시때때로 침범해가지고 약탈하고 땅도 빼앗고, 이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다 빼앗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또 광복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그 시간까지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저 사무엘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저 사무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무엘 뒤에 하나님이 저 사무엘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돕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군대를 막아주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결과가 있느냐?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 블레셋이 호시탐탐 넘어와가지고 야금야금 성읍들을, 땅들을 다 점령했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모든 땅, 모든 성읍들을 어떻게 했다고? 다 회복했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유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러시아가 저거 한 달이면 저 우크라이나 우리가 다 점령할 수 있겠다 시작했는데 지금 몇 년째 이 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남의 나라를 내 나라로 빼앗으려고 하는 이 욕심,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남의 돈을 내 것으로 빼앗는 것, 이것도 무서운데 남의 나라, 남의 땅, 남의 백성을 빼앗는다는 것, 이것보다 악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또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이 관계 속에서 또 세계 모든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포로가 생기고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 있고 포로로 붙잡혀 있고 지금도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민족은 6.25 전쟁의 상처가 지금도 갖고 있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그 피부병, 그 문제들이 자녀손들에게 지금까지도 고엽제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녀손들이 고통당하잖아요. 이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의 전쟁을 막아야 되고 전쟁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결국 강대국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누가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전쟁이 멈추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이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이 하지 못하잖아요. 유럽, EU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잖아요.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자기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아무도 할 수 없다고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할 때만이 전쟁이 종식되고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지만, 우리 6.25 때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6.25 전쟁에 군인들을 파병해주고 기도했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지구촌에서 분쟁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는 곳,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을 다 빼앗겼던 우리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도록 기도할 그런 요청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기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요. 자,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평화롭게 잘 살자, 잘 놀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무엘은 전쟁이 중단된 그 상황 속에서도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좋은 지도자예요.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제 평안했으니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갔으니까 대접받으며 지도자 놀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세워질 때마다 말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여당 야당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 대통령만큼 말이 많은 대통령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수많은 말들이 참 많이 돌아다녀요. 뭐 혹자는 대통령 놀이를 하냐 이런 말까지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잘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선택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세워진 지도자가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무엘처럼 지도자 놀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생각하며 백성들의 기쁨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존중하기는 여기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 눈앞에 혹시 잘못된 지도자들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가정에서 좋은 지도자인가? 나는 직장에서 좋은 지도자인가? 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지도자인가? 나는 이 교회에서 좋은 지도자인가? 좋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좋은 지도자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직장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사회가 조금씩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갈공양의 말, 모사제인 성사제천,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 오늘 잠언 16장 1절 말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2024년도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면 새롭게 맞이하는 2024년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날들을 만나고, 또 좋은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